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펴하시고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종을 붙드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도우실 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주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이 대명제 앞에서 우리들이 함께 정말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축복을 생각하고 우리의 책임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해 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저녁에 저는 비전의 밤에서 우리 2022년의 주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지금 우리 현수막이 교회가 앞에 붙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본문 말씀, 이 빌립보서 제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박자매님 고맙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이 복음이 저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로마의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제 이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로서 이제 유럽 지역에 이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환상을 봤는데 유럽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첫 성, 유럽에 가서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안식일에 이제 강가에 나가서 두아디라 자주장사, 비단장사죠. 르디아라는 그 여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르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사도 바울의 설교할 때마다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을 들린 그 소녀를 통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던 그 소녀의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되고 두드려 맞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그냥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말 그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뭘 잘못했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그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거기에 그 옥토가 흔들리면서 이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그들이 이제 차고 있던 이 쇠사슬 착고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밤에 늦게 졸다가 이제 일어난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쳤겠구나 하고 불을 들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했죠. 그때 이제 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안심하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스스로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이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이 간수가 구원받게 되고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시작되어진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였더랬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환난과 정말 고난과 시련이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교회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더랬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첫날부터 그들이 함께 교제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고 이 교제라는 그 말 뜻은요, 이거 영어로 펠로십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말의 원래 뜻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유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공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제 르디아가 공유해 받아들였더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간수가 받아들이고 그 식구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교제하고 함께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일을 해가고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물론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곳에 주님의 사람을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개척 사역은 항상 어려웠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은 저는 선교사로 와 있을 때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이미 있어서 지원을 하고 정말 재정적으로는 어렵지 않도록 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가서 자기가 일을 해야만 됐더랬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목사들을 보내서 바울 사도의 근황을 알아보고 또 그들의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 특별한 감사가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기뻐해라.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라. 내가 너희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우리가 복음이 있으면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부족해도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년에 2022년에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신앙을 알게 되고 공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또 복음의 신앙 안에서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복음에 관하여 잠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복된 소리다 그 말이죠. 복자에다가 소리음자잖아요. 복된 소리다 그 말이죠. 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영어로는 glad tidings, 가스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냥 glad tidings, 즐거운 소리, 기쁜 소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에 축복이 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어떤 그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한국의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이 기복신앙, 복을 받기 위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기복신앙이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주의, 어떤 체험을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신령한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체험 위주의 그런 그 신앙들이 한국에 만연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구원받지만은 물질적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함께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이 서신을 받은 한 가정에다가 한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간구한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까?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기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성경이 의도하지 아니한 그런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려움에서부터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그 잘못된 자세들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학을 이끌어서 prosperity gospel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번영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번영 신학.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져 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위주예요, 내 위주. 내게 유익해야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나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주시지만은 선한 축복들 때문에 우리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모두가 이기적이에요. 내가 뭘 얻을 것이냐? 하나님께 내게 뭘 해주셔야 되느냐? 교회가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이기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방황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던져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정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영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에 말하기를 6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뜨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의 순수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강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데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사도시대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더랬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또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를, 그리스도를 내 개인으로 믿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왜? 영적인 지식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는, 그 비밀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을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음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 궤변이에요. 궤변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외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 소위 교회들 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다른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았다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지런히 내가 노력해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내가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율법주의도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침례나 세례를 받고 열심히 노력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여기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막에는 없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물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명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복음이 많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했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를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랬어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위에 앉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더랬어요.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당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렇지만 무덤에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들 그리고 더 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제1장 3절과 4절에 말하기를 우리 여기 보아자매하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아직까지 이 적응이 잘 안 돼요. 로마서 제1장 3절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수많은 다윗의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 7장 16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날 너무나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취급을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철학자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출교를 시키고 아주 배격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수요일날 저녁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 세상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특별히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는 이 영적인 것은 오직 선하고 육적인 것, 우리의 몸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들, 이 사람들은 이 쾌락, 그렇기 때문에 이 쾌락 지상주의, 이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이제 활용해서 몸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지상의 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지고의 즐거움,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더랬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리석은 것처럼 어떻게 죽었는데 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거기 죄가 다 용서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났으며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음으로 다 끝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희 외할머니에게 제가 한 번은 복음을 전했었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죽었다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니는 배웠다면서 그걸 어떻게 네가 믿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노? 할머니는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셨지만 저는 그래도 학교를 다녔잖아요. 할머니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파멸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으로 멸망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평안의 복음인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해방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 말씀을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는요, 아무든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제외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북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든지 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침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근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듣겠느냐?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2022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는 협력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2021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예배당을 가져라고 너희들의 자체적인 예배당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지내라,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이 대평동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당을 허락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2021년에 이 일을 주셨고 2022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평동 일대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회될 때마다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냥 나오지 마시고 거기에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라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에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생각하게 될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십니다만, 제가 저 교회 이 사무실로 들어갈 때마다 거기 이 가운데 줄에 맨 뒷자리에 이 거기 우리 달력이 2박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걸 어떻게 하나? 저걸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대평시장이 2일하고 7일에 장이 있습니다. 7일, 지난 금요일이죠. 그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대평시장의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달력하고 물티슈하고 전도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앞으로 대평시장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회가 되는 대로 나가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장을 보러 오지만 우리가 파킹장에 그 주차장에 우리 차를 대놓고 거기에 차를 타는 사람들 또 내리는 사람들 달력을 주면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수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일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의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비전 선포연 저녁에 우리 2022년의 사역 계획 우리가 저 앞에 지금 거기 테이블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고 정말 거기 교회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행사가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 다음 3월 첫 주에 있는 우리 헌당 예배입니다. 3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제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주님 이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또 기쁨과 영광이 주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 사역 계획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뜻을 같이 품고 일심으로 서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힘을 합하고 손을 맞잡고 주님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에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있는 우리 성경 공부에 그리고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의 시간에 할 수 있는 대로 빠지지 말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